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두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지, 더 사랑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4살, 그리고 갓 100일이 좀 넘은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두 남매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기에 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살피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시는데요. 사랑에 인한 관심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 규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27절,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름을 받은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에 낼 세금을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걷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재산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과 예수님이 어울리며 식사 교제까지 나누는 모습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안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라 일컫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그 죄인이 회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죄인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저 행동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주님의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세리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에게 대접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이 문제 제기에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는 낡은 옷과 새 포도주에 관한 비유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은 금식이 부적합함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금식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좋지 못한 것은 새 옷 조각이 낡은 옷에 부적합하고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부적합한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새 양털 조각은 빨면 수축하면 헌 옷을 잡아당겨서 찢어지게 만들고 새 포도주는 발포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팽창시켜 터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며 새로운 가르침을 받으려지 않고 전통만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비유로 지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과 관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전해져 오는 형식에 갇혀 진정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바리새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참된 본질 안에서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에 갇혀 참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